왜 하나님, 나에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다른 자매님들 보면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봉사만 하고 신화생활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형제들 보면 참 안정된 직장 속에 형제들 대접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나누면서 또 도우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평생을 생계 걱정, 생활 걱정, 그렇게 돈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런 의혹,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 나는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올바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왜 신실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늘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정에 평강이 없고 아이고 가족도 전도 못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전도 못한 사람이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방에 혼자 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전도 못한 사람이 누구 전도하냐. 제가 한 달 동안을 상담을 기피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을 읽는데 지옥 간 부자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 동생 5이 살아있으니 제발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부자의 음성이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조상의 소리로 들렸어요. 너 가족도 전도 못했잖아. 부모도 전도 못한 사람이 누구 전도하고 한다고 그렇게 사방을 뛰어다녀? 형제자매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가족도 전도 못했잖아. 너 남편도 전도 못했잖아. 그런 사람이 누구를 전도한다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다녀? 마귀는 송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청구했다는 겁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쓸데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 송사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무슨 하나님을 따른다고, 너는 안 돼. 너를 봐. 마귀는 어떻게든 베드로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밀가부르듯 하려고, 쓸모없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어떤 역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자, 나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지난 4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까? 다행이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인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구역을 옮길 것도 알고, 조금만 힘들면 봉사도 포기할 것도 아시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면 저 형제자매 얼굴을 안 볼 것도 아시고, 조금만 빈정 상하면 교회를 떠날 것도 아시고, 조금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 인사도 안 할 것도 아시고, 아셔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형기에 대하여 참아주세요. 형기에 대하여 기다려주세요. 잘할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계속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잘 아시거든요.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하늘의 회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면에 저 천상에서 모종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너 욥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 왜 무슨 의도로 욥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야? 너 왜 욥 주변에서 그렇게 서성거리는 거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음모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폭로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은 나를 향한 음모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재산 잃을 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자식 잃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향해서도 사단은 동일한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7절에 사단은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평택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걸 신학 용어로 편재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광주에 있으면서 동시에 평택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어디든 계실 수 있어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 평택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자기의 수하, 귀신들을 보내서 이 일을 대신하게 할 뿐이죠. 사단이 동시에 여기저기 편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너 현기 몸에 손대지 마. 재산만 손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안심이 되는 말씀이죠. 자, 혹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났나요? 허락되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만큼이거든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건 감당할 만큼만 허락되어진 것임을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욥의 고난은 천상의 회의의 결과였어요. 욥기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으로만 이제 13절부터 실제 사단이 욥의 재산도 뺏어가고, 그런데 욥은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욥기 1장에다 자세히 기록하신 걸까? 욥의 고난은 여러분 우연히 재수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누가 실수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의 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에서 허락되어진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재앙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겠죠. 눈에 보이는 이면에 하늘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 겪는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회의 결과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재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의 회의 결과일 수 있어요.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집안의 우환들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쉽사리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이란다. 이런 목적 때문에 너에게 이런 아픔이 허락되어진 거란다. 주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답을 주지 않는 겁니까? 흔들리죠.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 시간 이곳에 와서 간증할 수 있다면, 욥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뭐라고 간증할까요? 자매님, 형제님, 이번에 재산 다 잃었다면서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면서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다면서요. 불치병에 걸렸다면서요.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저도 그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날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나는 10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불치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부었고, 절친 3명은 찾아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너 징계다. 너 욥 징계야. 정말 나 외로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식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새 친구였습니다. 내 아내였습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재산 잃고 10자식 잃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 그 눈빛, 꼭 내가 어떤 숨은 죄 때문에 받은 천벌인 것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38장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근데 형제님은 지금 2장이라고. 자매님은 4장밖에 안 왔다고. 38장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때 하나님 만날 거라고. 하나님 만나면 이해될 거라고. 왜 나는 재산을 잃어야 됐고 직장을 잃어야 됐고 건강을 잃어야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알게 되니까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욥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을까요? 욥은 욥기 1장 6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를 몰랐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배경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지 않은 걸까요? 왜 욥기 1장 6절부터 있었던 그 마귀와의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지 않은 걸까요? 38장에서 나타나실 거면 2장에서 나타나시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새 친구와의 그 지루한 속상한 대화를 통과하고 난 뒤에 38장에 나타나신 걸까? 필요했습니다. 38장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욥은 악은 짓지 않았지만, 죄는 짓지 않았지만 욥이 다듬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의였어요. 욥은 죄는 없었지만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욥도 범죄하진 않았지만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버리지 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이 성격이 안 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의 그 숨은 죄를 버리지 못한 겁니까? 자기 개성이 고쳐지지 못한 겁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 고집, 자존심, 게으름, 세상을 향한 욕심 못 버리는 거죠. 아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 버려지고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악한 어떤 것은, 정말 고집센 어떤 것은 아파야만 고쳐지는, 상실감을 통과해야만, 재앙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 38장까지 끌어가신 거예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 필요합니다. 길다고 생각하는 이 터널들 필요합니다. 신약 377페이지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해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믿음의 시련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의 과정.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그 과정과 시간을 통과해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삼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재앙과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 동안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따로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욥도 성장하고 변했던 거예요. 욥은 천상의 회의를 듣지도 못했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 과정을 38장까지 아내의 악담도 듣고 친구들의 억지도 듣고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따가운 눈초리도 통과하면서 욥은 다른 욥이 된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엔 하늘에 있는 사건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이 축복으로 끝이 났죠. 그 천상의 회의, 1장의 천상의 회의와 42장의 욥의 축복 사이에 욥의 기나긴 고난이 있었습니다. 원인도 몰랐고 결과도 몰랐지만 욥은 이 고난을 잘 견뎠고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원인을 모를 수 있고 결과도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십시오. 나중에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거니까요. 욥의 경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쓸모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쓸데없는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허락되어진 고난이고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반드시 누군가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고난이에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참 은혜라는 걸 상담하다 자주 경험합니다. 정말 힘든 일로 대부분 상담하러 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거의 대부분 저도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요. 그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아, 이분 때문이었구나.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길을 걸어오게 한 거구나. 아, 이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던 거구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게 쓰실 줄은 모르지만 기다려보세요. 알게 돼요.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잠에 도우라고, 아, 이 영혼을 건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도 주셨고 질병도 주셨고 이별도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이해되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그래서 주신 거였구나.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해독이 가능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받을 땐 왜 이러지? 도대체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 아래만 있으면 반드시 이해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돼요. 설명이 가능해요. 은혜죠. 그러니 은혜죠.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유의하여 보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관역만 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뚫어지라 보시는데 주변의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엔 나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주의 최고의 관심사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역으로 보고 계셔요. 그리고 활을 쏘시는 거죠? 어떤 화살을 쏩니까? 은혜의 화살도 쏘지만 축복의 화살도 나를 향해 날려주시지만 가끔 고난의 화살, 가난의 화살, 아픔의 화살도 날려주셔요. 나중에 압니다. 그 화살마저도 은혜였음을. 지금은 아픈데 그것도 은혜였음을 성숙된 뒤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은 10자식 잃었죠? 재산 잃었죠? 그러나 입술로 번제하지 않았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엔 축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 그 많던 재산 잃어도 범죄하지 않았고 10자식 하루에 다 잃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 안 했다면 여러분 우리 기대는 그 다음엔 축복, 그 다음엔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욥아 고맙다, 원망 안 해줘서 고맙다, 의심 안 해줘서 고맙다, 실은 마귀하고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너가 이겨줘서 고맙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던 것은 1라운드였어요. 1라운드에 불과했어요. 욥의 고난은 2라운드가 있었던 겁니다. 욥기 2장 7절 끝날 줄 알았던 고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으로 팍팍 긁는 거예요. 얼마나 긁었던지 얼굴이 변형이 돼서 친구들이 못 알아볼 지경으로. 그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에게 쉽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아주 악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요. 우울증 걸리고 아마 약 먹고 들어눕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15년째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요. 이 어머니가 누워 있어요. 푹 맞아서 오줌똥을 15년째 받아내고 있어요. 효부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청소하던 청소부 아줌마가 누워있는 그 시어머니를 보더니 이 자매님께 그랬대요. 오래 살겠소. 병원에서 청소를 수십 년 한 할머니 아줌마들은 환자 상태 보면 대충 안다네요. 오래 살겠소.
그러면 며느리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오래 사니 감사합니다.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산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뭐? 오래 산다고? 나는 어쩌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든 순간 내 무슨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엉엉 울었다는 간증을 그 자매님이 울면서 하셔요. 누가 그 자매님에게 돌 던질 수 있습니까? 15년 동안 시어머니 오줌똥 받아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없었어요. 오줌똥 받아내느라고 청춘이 지나갔어요.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의 아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여보 그냥 우리 죽읍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10자식도 다 갔으니 우리 애들 따라갑시다.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무너졌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욥의 아내가 되진 마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우리 죽읍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고 나도 따라갈래.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돌려받으신 거예요. 우린 할 말 없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그리고 어떤 경영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새삼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병이 막 기도하니까 막 빠지고 기도했는데 막 주식이 대박 나고 그리고 땅값이 오르고 복권이 막 당첨되고 그렇게 해서 막 고난을 벗어나고 병도 낫고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은 고난의 초자연적인 목적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해결돼서 답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런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의도 회복이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은 가난 속에서 여러분 헤매고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재앙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버티십시오.